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말씀을 위해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뀌어가며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또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또 가능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으려고도 하겠죠.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도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드리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사야 30장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남방 유다였죠. 유다. 북방은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남방은 유다였는데, 이 유다마저도 지금 아수르 나라에게 협박을, 지금 침략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공경에 처해 있던 때였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그때 당시에 그래도 강국이었던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자, 우리를 지켜달라 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경계하시면서 경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아수르와 같은 위험들이, 곤경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직장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아수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으니까 어떤 우리의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굽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물질이나
또 사람들의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 즉 군사와 동맹이, 애국과의 동맹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30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원치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꾀와 수단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죠. 진리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반대로 15절부터 읽으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19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은 군사력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군사를 많이 준비해 놓고 또 어떤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또
남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나 이런 것들로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또 저주의 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로 되어 있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고 써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8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을 세상에 두는 게,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게, 내 자신에게 두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삶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20편 7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병거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튼튼하고 빨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계획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나요?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닥치는 풍랑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갔듯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찾습니다. 내 능력을 믿어봅니다. 내 지혜를 믿어봅니다. 내 재력을 믿어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믿어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키라 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 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회개해야 할 일, 돌이켜야 될 일,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안연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안연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안연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quietness 아니면 res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쉬라는 뜻이죠. rest 하라. 그죠? 그래서 안연히 있으라.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서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는 그 믿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쉬는 것을,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est.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안연히 있으라. rest 하라.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제자들은 배가 풍랑에 가라앉을 뻔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요동쳤습니다. 마음으로 요동치고 몸으로도 요동치고 입으로도 요동쳤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요동칠 때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참된 능력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잠잠하라. 안연히 있으라. 두 번째도 같은 의미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quietness를 의미합니다. quiet,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 단어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수단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엔진 소리가 멈춘 자동차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한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소란스러운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신뢰하라. 잠잠히 신뢰하라. 시편 37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쉬라는 뜻입니다. 잠잠하라는 단어가 바로 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릴 때,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조용히 기다릴 때, 즉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지금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분주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잠잠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때, 즉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할 때,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는 것은, 즉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야 굳게 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우리의 욕심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분주해하고 예수님께 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쉬라. 내게 와서 쉬라. 우리에게 쉬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분주해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자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라. 손 놓고 그냥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쉼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평안이 거하는 삶은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잠잠히 믿으며 기다리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말은 해도 실제로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나 미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분주해야 하지 않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안연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잃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풍파가 우리를 삼키려는데 왜 자고 계세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믿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같이 우리의 세상의 염려나 그런 재물의 유혹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안연히 예수님 안에 처해야,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고 쉬는 우리가 될 때, 잠잠히 신뢰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 안연히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풍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 오직 유일한 구원은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를, 예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연하게 잠잠하게 예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이기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돌이켜 안연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잠잠히 예수님만 신뢰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모든 풍파 다 이기고 잠잠히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항상 쉬시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